자, 시편 23편을 케아즘 대칭 구조를 먼저 보고 이 다 얼만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를 중심으로 몇 군데를 하는 중에도 특히 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선 대칭 구조가 시편 23편 자체가 파란색 W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부활,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서로 연결성을 갖고 본 적이 없잖아요. 23편 그럼 23편으로 그냥 끝나고 이렇게. 근데 이게 150편이나 되는 것을 5덩어리로 모세 오경과 연결성을 가지면서 41편까지는 창세기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이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냥 관련성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것을 더 섬세하게까지 대칭 구조를 통해서, 근데 그걸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일단은 시편 23편은 파란색 W의 내용에 보면은 부활 안에 위대한 목자, 현재 축복, 근본 부활. 그러면 이 제목은 23편만 읽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건데 앞에 것하고 연결성을 가지면서 이걸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결성까지 뭐 지금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언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여기부터 잠깐 보면은요. 빨강 오라는 것으로 이제 또 분리되어 있는 것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22편은 스페링을 V로 대문자로 하면서 사랑 가운데 선한 목자가 이제 축복의 근본이다. 속죄. 우리가 22편 유명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이 예언되어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W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여기서는 부활을 내용을 수행시키시고 이러면서도 그렇고 부활 후에 그 영원한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VW, 그 다음에는 이제 X, 24편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X, 그러니까 VWX 셋으로 나누었죠. 그러면 제목을 보면은 영광, V는 고난, W는 부활, X는 영광. 근데 다 이제 목자라는 말도 여기서 대목자장을 통한 미래의 축복, 그 영광이란 말이죠. 근본이다. 축복의 근본이다. 이 대목자가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같이 쓰죠. 현재의 축복, 그 근본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한 단어만 찝으면 부활이고 여기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재림하고 연결돼서 24편은 전개가 된다. 그래서 고난, 부활, 영광 요 세 개를 묶었다 이거죠. 묶어서 빨강 오라는 걸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또 19편 같은 경우를 보면 빨강으로 N으로 해서 19편, 20편, 21편을 또 여기 보면은 소문자로서 파랑, 급이 파랑인데 창조와 계시 안에 영광. 백성이 그것을 인정을 한다. 그 다음에 TU,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였네. T에서는 메시아의 구원으로 보는 기도, 또 파란색 위에서는 구원자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환희. 그래서 여기도 영광이 나오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 창조와 구원에 대한 얘기로 19편, 20편, 21편을 빨간색 N으로 묶었다.
이거 지금 다 볼 수 없고 오늘 23편에서 23편에서 앞에는 20편은 고난이고 여기는 부활이고 24편은 영광이다. 자, 이게 뭐 백만간주도 같은 성경끼리로서는 여러 군데를 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수의 간주도 같이 이제 어울려져 있는데 일단은 원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하기 전에 한글로서 대칭 구조를 통해서인지 문맥을 먼저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당연히 이 시편은 특히 더 그렇지만은 시가서가 특히 더 그렇지만 다른 그 성경 내용도 그 평행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에 의해서 제목이 여호와의 공급인데 그게 초장과 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초장이고 마실 것이 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 3절까지로 시편 23편 6절인데 3절까지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럼 이제 이런 맥을 알아야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이 한문으로도 한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번역을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자라고 그러면은 한문으로 써놓고 그걸 갖다 한문을 의지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칠목자, 우리 목사할 때 쓰는 목자하고 똑같은 건데 목자가 칠목, 친다는 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돌본다는 거잖아요. 돌보는 일에 원어 단어가 뭘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게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여기 여호와를 그냥 여호와로 읽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에 대한 내가 또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 여호와라고 프리즌 키아즘 성경 여호와 이렇게 치면은 요드는 손이고 흐는 보라고 와우는 못이고 흐는 다시 보라고 그래서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여호와 이름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계시되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김영은 교수도 그걸 그대로 갖다 얘기하는 것 내가 그 밴드에도 올렸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원어 공부한다는 데에서 이런 파자 해석을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만 그거 완전히 코미디를 하는 거라고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뜻글자가 아닌데 한 글자가 23글자밖에 안 되는 소리 글자인데 헬라어하고 뿌리를 같이 하는 소리 글자예요. 라틴어나 영어하고 똑같이 소리 글자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영어도 다 한자 한자 풀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하나거든요. 목자라고 한 것이 이 로이예요, 로이. 그럼 이걸 봐야 돼요. 목자라고 하는 7461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전을 봐야 돼요. 사전도 제가 꼭 이 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딴 책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개념을 잡는데 제일 간편하고요. 로고스에서 나온 거, 이 책을 그 계정으로 지금 48,000원 정가로 나온 거, 이거 꼭 구하셔야지 뭐 저거 공부를 이 유튜브로 하든지. 내가 이 책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첫째로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목자라고 된 단어가 7462로 돼 있는데 여기 흐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동사할 때 늘 붙어 있거든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기본 동사의 모습에 두 글자까지가 중요해요. 발음을 레시라는 이 발음도 잘해야 돼요. 의성어를 캐치하려면은 이 22글자 발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히브리 그 랍비들 읽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리을이 아니에요. 리을로 발음하면 안 돼. 이게 영어 아래 할아버지야. 목점만 떠는 소리예요. 목점만 떠는 소리 이해를 잘 우리가 그게 뭔 소리야? 이러지만 인간이 희노애락을 할 때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언어든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런 소리거든. 이거 다 라아흐. 이 흐는 발음 안 하니까 라 이렇게 익히시면 안 돼요. 내시를 22개의 음을 제대로 내는 거 몇 개의 음을 제대로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내도 돼. 근데 이 내시 같은 경우는 목점만 떠는 소리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끙끙 앓을 때 앓는 소리 짐승도 다 내는 거예요. 새도 내고 다 내는 겁니다. 목점만 떠는 게 다 푸는 거야. 혀도 다 내려놓고 아무데도 긴장을 안 하고 그냥 호흡만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울 때, 어른도 울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라고 그래. 고양이도 그러고 사자도 그러고 이거 순식간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좀 벌리면서 앓는 소리, 우는 소리가 제일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목점만 떠는 거예요. 이게 혀도 가만 놔두고 목점만 떠는 거예요. 목점만 팍 떠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희노애락을 담았다는 거, 의성어라는 거를 터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또 뭐냐? 자, 후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비인후과 후자거든요. 목구녕 후자란 말이에요. 후음이 네 가지가 있어요. 흐가 있고 여기 붙은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아인이 있고 알레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레프 아소리도 자음이에요. 모음이 아니라 히브리어 22글자가 다 자음이라고요. 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안 되고 우리는 모음인데 영어도 모음인데 헬라어도 라틴어도 원래는 다 자음입니다. 원래로 올라가면 다 피니키아하고 뿌리를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히브리어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 아이는 뭐냐면은 어떤 소리냐면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목구멍에서 가볍게 내면은 알레프고요. 아이는 목이 콱 맺히는 거니까 이것도 우는 데 나오는 소리예요. 우는데도 나오지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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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합 소리로 말하면은 알레프는 그냥 이러는 거고 아이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냥 하는 거하고 아는 거의 소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알레프는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거 희노애락을 할 때 우리 한국말을 하더라도 다르게 내는 건데 우리는 구분을 표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세종대왕 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응이 우리가 쓰는 이응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 그 선이 하나 이렇게 좀 더 길쭉하게 올라가 있어요. 똑바로. 어?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히읗이 있고, 히읗이 위에 선이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말고 하나만 있는 히읗이 있어요. 여린 히읗이라고. 여린 히읗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은. 어? 그리고 히읗도 2개를 한 게 있었어요. 쌍히읗. 그게 해때예요. 표기도 우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을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은 그 동그라미에다가 선 하나를 올린 거. 그게 아인이에요. 어? 목이 콱콱 맺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주시경 때 1930년 어간인가 안짝에 일제시대 때인데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이응 하나만 남겨놓고 히읗 하나 남겨놓고 여린 히읗이라고 선 하나만 올린 거 날려버렸고 그걸 뭐라고 이름을 했는지 내가 어쨌든 이거는 히브리어의 이 아이는 이게 목이 콱콱 맺히는 소리예요. 이게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두음을 낼 줄 알아야지. 목젖만 떨면서 이런 소리예요. 이걸 그 랍비들 읽으면 딱 그 소리 냅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내요. 이렇게 내지. 이거 다 라 이렇게 안 내요. 혀 움직이지 않고 목젖만 떨면서 그러면 이게 실제 의성어인 거예요. 내용을 보면서 의성어를 생각해 보면은 돌보다. 돌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이는 거예요. 첫째 뜻이 제일 중요한데 방목하는 것도 먹이는 걸 한문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풀어서 먹이는 먹이는 게 첫째야. 자식을 키워도 젖 먹이고 그냥 계속 이식 먹이고 평생토록 그냥 하루 세 끼고 간식이고 그냥 먹이는 거 그냥 첫째죠. 건강과 직결돼 있는데 먹이는 게 첫째예요. 이렇게 돌보는 것에 먹이는 게 첫째라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는다는 걸로 의성어를, 그러면 이게 먹을 때 내는 소리야.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목젖만 떨면서 자, 목젖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다 그렇고 하여튼 먹을 거나 마실 거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목젖을 탁 건드는 순간에 연결돼 가지고 폐로 가는 쪽이 그 깔때기가 있어 가지고 탁 덮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전부 위로 들어가게 한다고. 위로 들어가는 게 목 뒤편 쪽이에요. 폐로 들어가는 게 목 앞에 쪽이라고. 그러니까 그 센서예요, 센서. 목젖을 코 곤다고 목젖 떼는 수술하면은 그 다음에 사례가 막 자주 들리고 심각한 거예요. 이 내시 발음 내는데도 그 지장이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의성어다. 그렇게 이 감각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 나에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요두를 붙이거든요. 나의 목자. 로이 그냥 그냥 로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를 또 붙이는 거야.
러이 이러는데 그냥 편하게 빨리 하느라고 로이 이러는 건데 그냥 로이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음하는 것부터 똑바로 후음 네 가지. 히브리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신학교 때부터 알레프는 어렵지 않고요. 베트도 뭐 어렵지 않아요. 김멜도 그냥 우리 기억이니까 달레트 디귿이니까 이 흐는 이렇게 호흡도 손이 겨울에 손시러워서 손에다가 바람을 갖다가 이게 세게 그냥 더 추워져요. 이 입김이 나올 게 이런 가벼운 히읗이에요. 가벼운 히읗.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독일 쪽이든지 라피들 다 보면 비읍 발음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비읍은 또 아니야. 비읍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와우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또 와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글에 비읍 이응이 있었어요. 그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그 VW 할 때 V 그 소리 이게. 그러니까 바브 이름이 바브라 그러면은 와브. 그러니까 와브 그래도 안 돼요. 이거 두 발음 똑같이 한 건데 바브 이렇게 이름을 하지만 사실은 와브 비읍 발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와도 사람 따라서는 그냥 와우 해도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정확한 거는 비읍 이응 발음이다. 우리 한글로도 표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읒은 이건 뭐 자이는 영어의 Z에 해당하니까 Z잖아요. Z. 이게 이러는 거지. 그냥 우리 이거하고 발음이 달라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자인 이렇게 좀 입을 벌리면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소리거든요. 헤뜨 이게 그래서 이게 C 발음 요도 카프도 소리가 그러거든요. 이거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넘나들어요. 소리가 두 개가 성격이 넘나든다고. 어서는 가래 뱉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목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가래 뱉을 때라든가 뭐 그냥 지저분해서 그러지 간절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성어에 이게 그 개념 성격이 있는 거예요. 때뜰을 이걸 트로 발음을 해버리면은 트가 맨 끝에 타우도 트라고 발음해 버리니까 쌍디읒으로도 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때뜨 태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카프는 K에 해당하죠.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실제로. 라멕은 L에 해당해요. 요 밑에까지만 생각하면서 L에 해당해요. 이건 M이고, 이건 N이고,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쌈의 끓을 쌍시읒으로 하는 게 좋아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쌈의 끓가 쌍시읒이고, 아인이 아까 말한 대로 목이 턱턱 맺히는 거고, 페는 그냥 피. 영어 피. 짜대. 이 짜대 할 때 쌍지읒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쌍으로 함으로써 구분을 하는 거야. 이걸 갖다 그냥 어떤 사람은 차대라고도 하는데 잘 들어보면 차라고 발음하진 않아요. 짜대. 그 두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츠하고 쯔하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영어로 음가 표현할 때 TS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쌍지읒으로 그냥 표기를 해서 이걸 크로 또 발음을 해버리는데 그럼 크가 이것도 크고 막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거는 끄로 쌍기읒으로 난 쌍으로 다 하라는 거지. 쌍지읒 쌍기읒
쌍시읒. 쌍으로 하라는 거예요. 음가를.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젖이 떤다는 걸로 하면은 리을을 한 3개쯤 이러니까 그냥 목젖이 떠는 거지 이 발음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또 이 영어나 모든 언어에서 리을 발음은 앞에 받침도 되면서 헬라어도 그렇고 뒤에 첫 음도 돼요. 그래서 이걸 쌍리을로 표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소리와 이소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리을이 아니야. 이거는 목젖만 떠는 알소리라고 이게 알소리 이렇게 목젖만 떠는 소리. 그러는 거는 소리. 고양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거는 감정 희노애락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어가 됐지만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원래는 이렇게 앞에 머리가 있는 거고 방향이 틀어진 것 뿐이에요.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근게 영어 R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이 근게. 시는 시읒 여기 왼쪽에 점 찍히면은 시읒 발음으로 하고 오른쪽에 점 찍히면은 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읒이고 이거는 쉬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 3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쌈의 그 첫 글자 음이 싸잖아요. 쌍시읒.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다 똑같이 써버리는 거가 꽃부하고 이걸 크로 발음해버리거든. 여기 보면은 이걸 크로 발음해버려 이렇게. 그건 구분이 된다면 뭐 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헬라어의 크하고 연결성을 갖긴 하지만 이거하고 같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위치상으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이거는 그냥 키읔으로 하면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K로 하고 이건 K로 하고 이거는 쌍기역으로 해가지고 꼬프 같이 코프 이렇게 카프 이러면 구분 못해요. 이건 꼬프 이거는 목젖 떠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건 신 이게 신이네. 왼쪽에 있는 게. 그건 왼쪽에 좌파들이 다 50 이하니까 우파들이 다 50 이상이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타부. 자 이런 근본 그러니까 특히 후음이라고 하는 게 알레포하고 아인 이 알레포하고 이 아인 요 아인 이응 계통의 소리지만 또 흐하고 헤뜨하고 흐 요거 4개를 후음이라고 그런다고 목군형 소리라고 그런다고. 근데 거기에 변화가 될 때 같이 막 따라가는 게 레시예요. 레시. 후음은 아닌데도 목젖만 떠는 소리인데 그 5개가 변화를 하는데 그 뭐 문법 쪽에서 나중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소리를 조심해야 될 게 레시, 아인, 헤뜨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그런 대로 뭐 넘어갈 수. 이거는 지읒 발음이 아니라 영어의 Z 발음이라는 거. 지읒 발음하고 Z 발음은 달라요. 지읒 발음으로 가면은 지저스 할 때 좀 가볍죠. 지읒 발음은. 얘는 즈 이렇게 쉬 하듯이 자인 이렇게 한다고요. 소리를 내는 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글자도 표기도 다르게 하고 이거 쌍비읒으로 한다. 떼뜨. 그 다음에 쌍시읒으로 한다. 싸매. 그 다음에 이거 쌍지읒으로 한다. 짜대. 이거 쌍기읒으로 한다. 꼬프. 그런 걸 통일성 있게 한글로만 딱 돼 있으면은 이 꼬프가 이게 딱 떠오르고 한글로 써놨어도 쌍지읒을 하면 짜대가 떠오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키읔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코프, 이건 카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뭐 모음이
오돼 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음은 다 바뀌는데 막 그냥 다 넘나드는데 응? 말이 안 되는 음역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요. 이 사전도 똑같아. 응? 일관성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음을 구분을 안 해놔가지고 음역들이. 자 오늘 진짜 보려고 하는 거는 느흐거든요. 이 목자 그거를 이제 다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은 특히 노화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요거거든요. 요거 누이시며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4496으로 번호가 되면은 이 미음이라는 항목 자체는요 사실은 그 명사화시키는 분사화시키는 걸로 앞에 이 미음 항목이 이게 번호가 8000번인데 구약이 미음 항목이 한 1000개 가까이 돼요. 그 제일 많다시피 한데 사실은 그렇게 이거를 배열을 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배열이라고요. 자, 4496을 보면은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 가지고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돼. 뭐 문법보다 더 급한 게요. 단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 붙은 거예요, 이게. 미음 항목은 이게 보시면은 거의가 다 붙은 거예요. 거의가 다 이게. 앞에 첫 글자가 거의가 막 다 붙은 거예요, 이게. 다 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어근은 이거라고요. 이게 5117번. 4495로 가면은 4494로 가라고 그러고 4494 가면 이 궁극적인 이걸로 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삼손 아버지 만호와 그 마가 붙은 거예요. 그냥 노아야 노아. 그럼 우리 노아 알잖아요. 노아 방주 노아.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이걸 따로 번호를 준다는 게 웃기는 거야. 이런 거는 노아 밑에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문법 변화 방법인데 자리를 잡은 건데 명사화시킨 히브리어는 앞에다가 미음을 넣으면 다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분사가 된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 그건 모든 언어가 똑같아요. 명사화시킬 때에 우리도 먹어 이러는데 거기다 미음을 딱 꼬리를 붙이잖아요. 우린 뒤에다가 먹음직하다, 보암 이렇게 미음을 붙이잖아요. 얘네들 앞에다가 붙인다고. 그걸 단어를 따로 번호를 주면 어떡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뭐 먹다를 찾으면 나오고 또 먹음을 해가지고 또 번호를 또 매긴단 말이에요. 우리 사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먹기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먹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먹다 돼 있다고 그래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전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편집 방법이지. 처음에다가 명사화시키는 거는 기를 붙이거나 미음을 붙인다. 이런 걸 앞에다 한번 설명하고 끝내버려야지. 이 번호 매긴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편리성을 두고 만호와 그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음도 문법에 의해서 다 붙이듯이 요도를 또 붙이거든요. 요도 항목도 붙은 걸로 그냥 완전히 번호가 다 매겨져 있고 또 T도 또 붙이거든. 저번에 토라 했는데 T도 붙인 거예요. ETT. 요도도 붙인 거고 알레프도 붙인 거야. 심지어는 가끔은 니도 붙인 것으로 단어가 자리 잡을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음은 무지 많이 1000개 있는데 거의 뭐 7, 800개? 5분의 4? 이 정도예요. 다 붙은 거야.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미음 붙은 걸로 이 느흐라는 이 동사 관련돼. 이거는 아니네. 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나하르니까 아니고 이거는 너드니까 아니고 여기서부터 노하 여기 흐하고 합성된 거 여기서부터 뜻이 다 같은 거거든요. 거의 5127로 가잖아. 이게 번호가 다르고 그러니까 노와 고요하다 안정되다 그래가지고 이게 휴식처인 가정 이렇게 만호화가 원래 개념은 노아 이름하고 딱 같은 말뿌리라는 거예요. 5117로 가면은 만호화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이름 이거는 명사로 가정 근데 글자를 똑같이 해놓고 하나는 사람 이름으로 썼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인 거지. 우리가 쉴 곳이라고 해서 가정으로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라. 그게 사람 이름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편에서는 메누하, 머누하, 원누하 이 뭐를 떨고 해야 된다고. 노하 이거 여성 꼴이 붙은 거고 느흐가 이게 다 똑같잖아요. 노하로 뭐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휴식이 그냥 명사로 휴식, 평안, 위안. 그래서 특히 결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쉼이 없다는 개념을 생각했다는 거지. 가정을 이루기 전에까지는 계속 떠돈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느흐 두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우도 끼어 들어간 거거든요. 요도도 끼어들고 느흐 이걸 봐야 되거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언어 공부한다 그러면서 문법 그런 건 나중이에요. 그리고 스페링 발음을 제 음가를 쓸 줄 한글로 음역을 해가지고 다 구분되어지. 한글 음역을 보면은 22글자가 다 구분되어 드는 음가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흐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아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장모음 노 하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발음하는 것부터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그렇게 붙는다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물론 이게 문법에 있는 얘기죠. 이게 그럼 결국 5117에 가서 결판이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참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진짜 개고생들 하는 거예요. 아주 내가 10년을 하면서 학을 뗐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12년 학교 다니면서도 학을 뗐어요. 아주 그냥. 아주 히브리 글자 꼴도 보기 싫더라고. 아주 하도 그냥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지 모르겠어. 온 세계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무슨 이스라엘 가면은 뭐 오리지널로 배울 것 같아요? 착각들 하고 있어요. 뭐를 얻고 그러니까 작은 걸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유학을 영어를 익힌다고 해서도 유학 가가지고 영어 좀 시부름거리겠지. 거기서 아주 태어나서부터 잘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시부름거리겠지만 의식이고 가치가 아니고 완전히 그 서구화가 개인주의가 돼버려가지고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물론 한국의 정서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럼 미국 사람은 그렇게 영어 잘 씹어보면 미국 사람으로 받아주느냐? 안 받아줘요. 아무리 영문학자가 되고 영문학 박사가 돼도 늘 깔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피 속에서 섹스피어가 다 흐르고 있고 막 다 이렇게 라틴어가 흐르고 있고 다 흐르고 있는데 당대에 네가 어떻게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로 들어가면 코미디 프로 보면서 못 웃어요. 영문학 박사라도. 물론 나고 자라면서 거기서 오래 익히면 웃겠지. 이거거든요.
느하라고 발음해야지 아흐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이 화를 강하게 가면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느 그렇다고 아흐는 아니거든. 응? 그냥 표기법을 이걸 갖다가 이 밑에 아를 가운데 놓기도 해 또. 그 아를 먼저 내라는.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응? 느 가래 끓는 소리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슈퍼에 쉬다잖아요. 쉬다. 그 숨소리 응? 숨을 느 할 때 빨아들여요. 이거 뭐 동서고금을 또 안 가르치도 아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어? 내가 70이 넘다 보니까 길 가다가도 자꾸 쉬어야 돼. 어? 어? 아 좀 쉬었다가 숨 좀 돌리고 하자. 누구는 속이 터져요. 이거 자연스럽게 나온 소리가. 이게 노아 이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 거기서 쉴 곳을 떠돌다가 여기가 좀 물도 가깝고 여기 쉴 만한 곳이다. 여기 살자. 그래서 정착하다가 되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거 지금 A4로 뽑았거든요. A4로 뽑으면 안 되고 쓸 게 많아요. 이 사전을 적어도 B4로 뽑으셔야 돼.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전 이 사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딴 거 다 그 쓸데없이 막 이게 그건 나중에 참고는 하는 거지만 이 개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가 중요하대요. 쉬다? 그럼 이거 쉬는데 나오는 호흡이네. 이게 그래서 이게 머물다가 쉬는 거 머무는 게 거기서 쉰단 말이에요. 머물다. 그러면서 이게 뭘 그만두는 위안하다도 어디다 놓다 조용하다 머물다 다 어디서 간 거예요 이거 의성어. 빨아들일 때는 짧게 빨아들이고 뱉을 때는 길게 뱉잖아요. 호흡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할 때 빨아들이는데 짧은 시간에 못한다 그러면은 숨 쉬는 게 다 느껴져야 돼. 빨아들이는 건 순식간에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면 다 중간에 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편 23편에 여기 보면은 쉴만한 물가오르라고 할 때 여기 미음을 붙인 거예요. 명사로 느흐옷도 이 뒤에 꼬리도 여성 꼬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흐라는 이 글자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점 찍어놨어. 여기 무 떨궈 놓고 옷도 떨궈 놓고 느흐가 보여야 돼. 그럼 뭐 어금으로 보여주고 따로 그럴 필요도 없어요. 느흐가 딱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물이고 그냥. 마임이라고도 하면 또 이건 매 이렇게 해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쉴 곳 물 이렇게 되는 꼴이죠 결국은. 그리로 요 쉰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쉴 물 있는 곳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날 누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미알려 붙은 거잖아 이거. 르비제라는 어근이 또 이거 붙으면서도 요드가 거기다 붙으면은 이게 히필이거든. 사역.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거기 나를 눕게 하는 거예요. 눕게. 나를 눕도록 하는 거야. 나 눕도록. 그래서 니는 나를이라는 목적어 붙은 거고. 리듬이 나온다며 리듬이. 그러니까 끊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누이는 거는 동사 누이는 것은 여기 부가 전치사고 여기 이 옷도 또 여성으로 또 붙였잖아 이게 도요. 그러면 느가 이게
이 장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넓은 곳이면서 이게 데세가 풀이 있는, 그래서 풀밭이야, 풀밭. 그러니까 그럼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거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밭에 느으 오뜨 이거 하고 이게 같잖아. 느흐 오뜨 이런 거를 소리를 가지고 느끼게 해놓은 거거든요. 전치사 넣어가지고 전치사 빼고 생각하자고 일단은. 느 오뜨도 리듬이 딱 생기잖아요. 근데 느으 해가지고 느으 오뜨 느흐 오뜨. 근데 이쪽에 느 할 때는 받치고 평평한 곳이고, 여기는 이게 쉬는 곳이고, 쉴 곳, 물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푸른이란 말이에요. 데스가 이게 푸른이란 말이에요. 풀이란 말이에요. 푸른 풀, 데스. 그러니까 리듬이 딱 온단 말이에요. 느오뜨 데스. 이 풀이고 이거는 물이고 물. 근데 느오뜨세 매 느흐오뜨 느오뜨 리듬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동사는 자 이건 이 동사가 물을 그냥 꾸미는 걸로 해놓은 거고 누이시고 여기 푸른 풀 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동사는 누이는 거는 이거에 대한 동사라고 이거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문장이라고. 여기는 인도한다. 그럴 때 미알려 붙은 거 떨구고 봐야 되거든. 나할이라는 단어 나할이 흐르는 거예요. 물 흐르는 거라고. 근데 물 흐르는 곳으로 데려간다. 나갈이 원래 물 흐르는 이 509호를 보면은 물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갈이 불꽃을 튀긴다는 것도 흐르는 개념이 있지만 이게 결국 흐르다. 불꽃 튀기는 걸로 이게 보면은 기본 어근인데도 선이 연결되는 걸 보면은 내시하고 구분을 해버리면은 남의 길 때는 흐르는 건데 내시를 하면은 진짜 불꽃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 발음과 엘 발음도 서로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이 불꽃 튀긴다는 것 개념에서 아니면 이 사전이 이게 뭔가 착각을 하는 것인지 이러면 이제 실제 쓰여진데 10번 여기를 봐야 되고 여기 6번을 봐야 되는데 불꽃 튀긴다는 것을 해서 기분 좋다 쪽으로 가죠. 근데 여기도 흐르는 개념이 똑같죠. 흐르는 시냇물에서 광채에서. 그러니까 시냇물이 흐르면은 옆에서 봐봐요. 흐르는 걸 보면은 막 빛이 막 반짝거리면서 빛이 이렇게 불꽃이 튀기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시냇물에 흐르는. 그러니까 두 개가 뜻이 지금 똑같은 거거든 지금. 내시로 했거나 알로 했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쓰여진 두 군데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5일 공의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려면은. 근데 오늘은 지금 이 물 흐르는 거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 그건 나중에 또 하고 이 흐는 나흐 할 때 흐가 아니라 가벼운 흐잖아요. 나하르나 나할이나 흐르는 게 똑같고 반짝이는 게 똑같아요 지금. 근데 이쪽은 인도하다로 번역이 되고 보호하다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은 뭐 기분 좋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라.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단어입니다. 노아에 대한 단어만 볼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노아에 대한 단어만 볼 건데 의도적이다 이제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쉴만한이라고 하는 이거에 노화를 썼잖아요. 노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내용을 소생시키고 가면은 쇼베브예요. 쇼베브. 그리고 또 여기도 인도하다로 한글 번역은 똑같은데 앞에 인도하다는 나할이고, 그럼 이거 리듬이거든요. 동사가 두 개거든요. 누이신다 그러면 원래 어근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저 사역 형태로 하는 건 저절로 익혀지니까 라바츠가 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완료까지 넣어가지고 사역으로 해가지고 나를 눕게 한다. 그렇게 어떻게 하게 한다. 이래야지 사역이에요. 한글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약에도 그렇고 하게 하려 하심이다. 중요한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눕게 하신다. 나를. 그럼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르비츠. 이거 르로 발음하라고 해요. 르비츠. 원래 동사는 라바츠인데 르비째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히필이라는 걸 딱 느끼게 하는 거예요. 히필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예, 이로 발음하거든요. 르비츠. 그래서 히필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히 빼고 히필용법에 이게 요두가 붙은 게 처음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니가 리듬으로 역할을 해요. 목조가 르비츠 동사에다가 르비제니 이거하고 여기는 나갈레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리듬이 두 개만 생겨도 어디예요? 느오뜨 밭에 풀밭에 느오뜨 데세 르비제니 한 문장. 그 다음에는 이게 물 이게 미음 명사식이요. 느흐오뜨 느흐오뜨에 나갈레니 느흐오뜨에 누비제니 밭에 누이시고 쉴 곳에 쉴 물 있는 곳에 나를 흐르게 하시고 그 물이 바짝바짝하는 그 잔잔한 그쪽으로 나를 거기다 데려가시고 그쪽으로 흐르게 하시고 이런 개념을 리듬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그 리듬 타야 되는 거예요. 느어뜨 르비제니 또 여기는 느흐어뜨 나갈레니. 그러면 발음이 이것도 느르 시작하고 원래 어근이 이것도 느르 시작하고 느흐 그리고 르비제니 여기도 느르 시작하냐 나갈레니 르비제니. 우리 누비지게 한다는 거야. 한국말도 떠올리면 좋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에서는 번역은 인도라고 돼 있지만 내용은 소생시키시고 동사부터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소생시키고 쏘바부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가 동사가 뒤에 문장이 여기 같이 붙어버렸어. 동사 얘기 나왔는데 이건 여기서 한 문장 끝난 거예요. 내용은 명사에 요두만 붙이면 전부 나이거든요. 나프시도 이거 의성어야. 느 할 때 빨아들이고 푸시 할 때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걸로 번역했어도 숨 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들 다 죽게 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숨을 쉬어도 짐승의 호는 아래로 뭐 이러면서 표현이 구분돼서도 나오지만 어떤 네프시가 숨 쉬는 소리고요. 한 문장 여기서 끝났어. 그다음에 느헤니가 나오잖아. 니는 그냥 나를이잖아요. 느흐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쉴만 안 물 거라 이거하고 여기도 쉰다는 것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쉴 곳으로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5148을 보면은 언어 사전이라고 뭐 옥스포드고 막 사전이라서 주석이라고 보면은 무슨 델리치도 봐도 뭐 맨 딴소리만 자꾸 하고 그래.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하 인도한다 추방한다 유배한다 이러지만은
조금 다르긴 해요. 나하. 그런데 결국은 만난다고요, 이게. 느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노아하고 만나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나흠 이렇게 나와요. 나흠. 이게 뿌리로 가면은 5162로 가면은 여기 나하무 이 나하무가 또 따로 나와요. 나하무라는 단어가 노아를 두고 우리를 얘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노아라고 한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하무하리라 아니하리라 해놓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름이 노아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창세기 거기 가면은 의성어 숨 쉬는 거잖아요. 느 할 때 빨아들였다가 그래서 한숨 쉬다. 숨쉬다예요. 숨쉬다. 유감스럽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4절에서 이걸 써요. 나하무니를. 근데 이 느흐가 같이 있다니까요. 쉴만한 물가에도 느흐가 있고 헤트가 있단 말이에요. 느흐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비호의적으로 뭐 이러면서 원수 갚아주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다 뭐예요. 결국은 계시록 가면은 원수 갚아주는 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얼마나 당했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니까 이게. 그런 개념을 만나려고 원어를 공부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시부렁거려봐야 아유 참 시간 낭비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옥스포드도 보시고 뭐 카리스도 보시고 무슨 델리지도 보시고 뭐 반즈 뭐 신구약 다 나온 거 있잖아요. 주석들 얼마나 많아요. 베이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것부터 보시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단어 개념 잡는 것을 하는 게 공부지. 원어 공부는 문법도 있고 다 있어도 개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 잡으려고. 번역은 참고밖에 안 돼요. 영어가 됐든 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한 단어가 나하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아니하시나이다. 나하문 미음만 뒤에 가서 붙은 거예요. 노아하고 똑같은 말뿌리라고요. 나하무나. 왜냐면 실제 노아 때 그렇게 썼으니까. 노아 때 그렇게 쓴다니까요.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면은 5장 끝에 보면은 두 단어가 연결된다는 거를 성경이 문맥에서 말해줘요. 오장 끝인 걸로 기억하는데 몇 절인지. 자, 5장 29절. 여기 보면은요. 자, 노아라고 이름을 했다고 해서 노아 그대로 있잖아요. 5146 노하 이렇게. 그런데 내용 보니까 왜 노아라고 했는지를 할 때 단어 쓴 게 나하무예요. 여기 보면은 수고로이라는 우리를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이라는 데가 창세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아니한다. 아니를 동사를 먼저 딱 던져놓고 그래서 나하무잖아요. 요 단어가 노아가 됐단 말이에요. 노아하고 연결된다는 거야.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라고 한다. 그럼 연결되는 거죠. 이 아니라고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준다. 지킬 위자가 됐던 위로할 위자가 됐던 어쨌든 이게 위로가다.
응?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노아에도 위로하다가 들어있다고.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쉬게. 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이름 한 번 쓰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한무도 그렇고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른 단어 왜 쉰다는 단어가 왜 따로 없겠어요? 인도한다는 단어도 왜 없겠냐고. 근데 그걸 굳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주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방주로 들어간 것들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굴 거기다 담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담으려고 했죠. 그 방주가 예수 약속하신 예수 안에만 그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6월절이냐. 그 피 안에 있어야, 그 배 안에 있어야 이 개념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잖아요. 피하고 성령의 인침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걸 이런 걸 개념을 잡으려고 원어로 하는 건데, 그래서 꼭 필요한 첫째가 이 책이란 말이에요. 외국어 번역한 거예요. 이 책. 제목이 히헬 나누가 되고 원어사전인데 스트롱코트 했는데, 이거 한 1000페이지 돼요. 구약 신약.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걸로 결판이 나는 거라고요. 나가무가 숨쉬다. 노아 이름하고 연결성이 있다는 거를 그 문장에서 보여주잖아요. 5146하고 문장에서. 여기 5146에서 똑같잖아요. 휴식이라는 개념이 노아 이름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5118이라잖아, 또 이게. 5118. 그럼 5118 아까 본 거예요. 5118 요거 5117에서 온 거잖아요. 와우를 중간에 넣은 거예요. 르하. 쉬다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 17에서 온 거잖아, 17. 르하. 쉬다잖아요, 동사, 기본 동사. 그러니까 이 느하나, 노하나, 뿌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하무까지도 연결성을 가는다니까요. 요거는 옷들을 붙인 거고, 요거 옷도 붙인 거고. 니하, 어쩌. 이게 트은지, 또 뭔지, 5207. 여기. 이거 다 모아놔야 되는데, 다시 만들어야 돼, 사전이요. 이거가 발음이, 니하. 이거 막 이게 늘어나서 그렇지. 끼었죠? 니하. 늘어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야. 편안하고 즐겁고,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맡으려고 그러면 호흡을 깊게 해야 되잖아요. 빨아들이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다 5127에서 간 거거든요. 향기롭다. 뭐 똥 냄새가 난다. 막 소똥, 돼지똥, 사람똥. 그러면 숨을 멈추고 가잖아요. 멈추고. 근데 좋은 냄새다. 그러면 깊게 쉬면서 하잖아요. 그런 그것을 해가지고 이걸 같이 묶어서 소화를 해야지. 5117 밑에 갖다 놔야 되죠, 다. 5117 밑에.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고요. 여기 밑에. 이거는 여기 또 5146이라고 하더라도 노아도 여기 하고 같이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트러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다 써놔야 돼, 옆에다가. 써놨잖아요. 5207도 여기다가 다 써놨고, 514도 써놨고. 이거, 그러니까, 한 단어를 똑바로 알을 때, 노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로 연결이 다 되고 중요한 단어들이.
이거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이스라엘 가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전만 막 하면 사전도 이렇게 편집 자체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돼 있는데, 응? 그리고 실제 느끼려고 하면은 이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가 이거잖아요. 5117이잖아. 5117. 5117이라는 이 단어를 시편 23편에서 늘 쉰다는 것도 노하고 4절에서 나가문이 이것도 노하고 심지어는 여기는 나할 한글은 인도한다로 돼 있고 이것도 인도하라고 돼 있지만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여기도 인도한다, 2절도 인도한다, 여기도 인도한다인데 단어가 달라요. 2절하고 3절에서 인도한다라고 그냥 돼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는 다르다고요. 2절에서 그 쉴만한 물거로 인도할 때는 그걸로 흐르게 한다. 나할이라는 단어를 썼고 3절에서 인도한다 그럴 때는 3절에서 인도한다 그럴 때는 여기 느헤이를 썼다고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말했던 노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이 나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여기하고 느흐어근 여기도 느흐어근 이게 나를 붙은 거야. 느헤니 이건 옷도 꼬리보나 그냥 여성화 시킨 거고 느흐어떠 느헤니 쉰다는 것하고 인도한다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소생시키시고 인도한다. 쉬게 한다예요. 5148 번역 가보면은 번역을 보면은 이걸 딴 데로 갖다 놔버린 거야. 응? 5148 보면은 나하흐 해가지고 동사인다 인도한다로 이게 했었지만 이거부터 그게 사전이 틀려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근이 뭐 유배간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지 회부한다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게 돼버렸지 나흐라는 걸로 동사가 된 거니까 이 사전만 또 목숨 걸고 의지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된 사전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근본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번역된 거죠. 게제니우스 생명만세에 나온 거 한 뭐 6, 7만 원 하는 거 구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거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제가 권하는 게 신학사전이라고 이름 붙고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거 그것도 번역되어 있는 거니까 또는 분일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분일에서 신학사전 10권 중에서 신약 이 3권으로 이렇게 근데 부록이 한 권이고 2권이에요. 2권 한 뭐 700페이지 가까이 2권일 거예요. 그것이 모아놓은 것들이야. 그나마 제가 말하는 게 이 막 번호도 쓰는 것도 보면 번호는 매겨 있지 않고 한 어근 밑에다 모아놓는 시도를 하고 신학적으로 성경 구조를 다 간통해서 뭘 얘기를 그 개념을 잡아주려고 하는 시도가 그 신학사전이에요. 구약 신학사전. 신약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영어가 좀 된다면은 프로그램 속에서든지 뭐 이렇게 또 할로트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목을 매서는 또 안 된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원리적으로 나하 이거 흐는 발음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개념이 여기 미음이 붙은 것이 노아하고 통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맞아. 이 사전은 지금 전혀 다른 걸로 보고 있는 건데 다른 게 아니다 난 생각하는 거죠. 노아라는
이 느흐를 알아가지고 우리 저 선지서의 나훔서, 그게 사람 이름이 됐고, 또 느헤미야, 그것도 이 나훔이라는 이 단어에서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름 할 때 그 하셨던 말 아니하리라, 그게 나훔서도 되고 나훔이라는 사람 이름 얼마나 익숙해요. 성경 이름인데 느헤미야도 되고 야훼가 합성된 것뿐이고,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야 되고, 5117의 경우를 보니까 결국은 5117인데 이건 우가 붙은 경우고,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5146이고,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노아, 나하모하고 통하는 거고, 성경이 그렇게 의도하니까, 다 쉼쉬다에 숨쉬다. 원뿌리는 이 쉼쉬다예요. 요 숨쉬다. 의성어야 이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소리를 내보면서 빨아댔다가 이러면 그냥 유치원생이라도 알아듣죠. 글자 익히는 거 23글자 못 익혀요. 문법부터 익히고 그러는 싸움 하지 말고. 그럼 노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창세부터 이 신약도 히브리어로 돼 있는 게 나오거든요. 들릴지 그 구약 주석 쓴 사람이 했던지 그 아들이 했던지 손자가 했던지 간에 그 집안에서 어쨌든 신약도 예수님이 제자한테 말할 때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뭐 거의 60% 이상 공유하니까 개념을 단어를. 자, 어쨌든 이렇게 본다. 오늘 노아라는 단어만 본 거예요. 여기까지.